성도님들, 솔직히 성경에는 이해하기 좀 어려운 내용도 있고요. 그래서 읽다 보면 지루한 부분도 있지만 때로는 웬만한 소설보다 훨씬 더 재미있는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릴 때 교회 학교에서 자주 들었던 요셉의 꿈 이야기나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혹은 다니엘의 사자굴 이야기,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요, 정말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사실은 무척이나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재미있는 이야기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잘 드러나 있는데요, 이렇게 재밌다라고 이야기해놓고 제가 얼마나 재미있게 전할 수 있을지 참 부담이 되긴 합니다. 한번 잘 전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알아두어야 할 것.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이름이 나오지는 않지만 수넴이라는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흔히 수넴 여인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런데 이 수넴 여인이 사실은 오늘 본문에 처음 등장하는 건 아닙니다. 한 4장 앞인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이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 하나 나오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 수넴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를 아주 극진히 배려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지금 화면에 뜬 열왕기하 4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자, 여기에 보면 수넴에 살던 여인을 한 귀한 여인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죠. 이게 원어로 보면 히브리어 이샤 게돌라라고, 이 말은요, 고귀한 여인이다 라는 뜻도 되고요, 혹은 나이가 많은 여인이다 라는 뜻도 됩니다. 그런데 이 고귀하고도 나이가 좀 있는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간권했다라고 합니다. 간권하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표현은 아니죠. 이 말은 히브리어로 하자크로요, 붙잡았다 라는 뜻입니다. 굉장히 강하게 재촉했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당시 엘리사 선지자는 엘리야 선지자의 뒤를 이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전역을 돌아다니며 순회 전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베델이나 여리고 같은 지역에 곳곳에다 선지자 학교를 세워두고요, 지금으로 치면 이제 신학교죠. 곳곳에 이 선지자 학교를 세워두고 각각의 이 선지자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선지생도를 양성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순회 전도를 하고 있던 엘리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기를, 뭐가 필요했냐? 바로 거점이 필요했습니다. 즉, 먼 길을 막 오가는 중에 먹고 자고 쉴 수 있는 곳, 그런 곳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걸 뭐 누구한테 강제로 시킬 수는 없잖아요. 누가 섬겨줘야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수넴 지방에 살던 나이 지긋하고 이 고귀한 한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를 붙들고 지나갈 때마다 꼭 우리 집에 들러서 먹고 마시고 쉬고 가세요 라고 간권했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이 여인은 자신의 남편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엘리사 선지자에게 필요한 것을 우리가 더 제공해 줍시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작은 방 하나를 딱 마련하고요, 그 방에다가 침상도 놓고 책상도 놓고 의자도 놓고 촛대까지 필요한 것들을 싹 다 마련해 준 겁니다. 이게 왜 이렇게 했느냐? 이거 지금 목회자들 생각하면 아마 비슷할 겁니다. 지금 목회자들에게도 사택을 고르라 하면 가장 우선순위로 보는 것이 설교 준비할 수 있는 서재가 있느냐, 이걸 제일 먼저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이 여인은 엘리사 선지자가 사역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먹는 것, 자는 것, 쉴 곳 다 마련해주고 거기다 서재까지 필요한 것들을 알아서 싹 다 준비해 준 겁니다. 그러니 이런 배려를 받은 엘리사 선지자 입장에서 얼마나 고마운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여인에게, 야, 내가 뭐라도 좀 보답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이 여인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세심하게 배려해 주는 거 너무 고맙습니다. 그러니
이번에는 제가 당신을 위해서 뭘 좀 해드릴까요? 저는 왕도 만나고요, 사령관도 만나니까 필요한 걸 말씀하시면 제가 다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거 말씀해 주세요, 제가 다 해결해 드릴게요 라고 물어본 겁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의 대답이 참 의외입니다. 뭐라고 하느냐?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이 백성들하고 함께 거하며 사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다른 사심이 있어서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라고 대답을 한 겁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의 배려는요, 진짜 말 그대로 배려였던 겁니다. 진짜 배려. 내가 저 능력 있는 사람 요래 내가 좀 도와줘가지고 내가 뭔가 바라는 걸 내가 좀 얻어야지, 또는 내가 저 실력 있는 사람을 이렇게 좀 이용해가지고 나의 필요를 채워야지, 이런 고민을 하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인데 이 수넴 여인은 진짜 사심 없이 그냥 배려하고 그냥 베풀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대화를 옆에서 가만히 듣고 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냐? 바로 엘리사 선지자의 사환인 게하시였습니다. 이 게하시가 가만히 듣다가 엘리사 선지자에게 대뜸 이 여인에게 아들이 없습니다 라고 귀뜸을 해준 겁니다. 이게 하나의 참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아마 엘리사 선지자의 사환인 게하시는 이 수넴 여인에게 정말 특별하고도 큰 고마움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니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이 수넴 여인이 다 알아서 다 해준 거잖아요. 그래서 게하시는 이 여인에게 좀 특별한 고마움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 게하시의 이 말을 계기로 아들이 없던 이 가정에 참 나이가 있는 이 여인에게 아들이 주어지고요, 이후 그 아들이 갑자기 머리가 아프다 했다가 갑자기 죽게 되지만 엘리사 선지자가 다시 살려주는 내용이 이 열왕기 4장에 쭉 나오는 겁니다. 자, 성도님들, 여기까지. 만약 이것이 거래였다면 이 여인에 대한 내용은 여기서 끝나야 맞습니다. 그렇죠? 거래라는 건요, 서로 간에 주고받는 행위잖아요. 그러니 이 여인은 엘리사 선지자에게 필요한 것들을 싹 다 제공했고, 엘리사 선지자는 이 여인에 대한 고마움으로 이 여인에게 필요했던 아들을 줌과 또 나중에 죽게 된 아들을 다시 살려줌으로 고마웠던 마음을 다 갚았습니다. 그러니 거래로 치면 거래는 상호 간의 공정함이 원칙이다 보니 여기서 딱 끝나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수넴 여인의 스토리는 여기서 끝나는 게 맞습니다. 공평하게 서로가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았으니까요. 그런데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거래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100원어치 드리면 하나님이 나에게 100원어치 축복을 해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럼 그렇게 치면 나는 하나님한테 막 몇 억어치 드리고 하나님 나에게 몇 억어치 이렇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성도님들, 은혜가 뭡니까? 대가 없이 거저받는 것, 이걸 은혜라고 합니다. 즉 공짜로 받는 게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하고 좋은 것들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베푸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아무 대가 없이.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등장하는 이 수넴 여인의 스토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먼저 오늘 본문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자, 하나님께서요, 이 땅에 7년 동안 심한 기근이 올 것이다 라고 엘리사 선지자에게 가장 먼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이 엘리사 선지자는 이 사실을 이전에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던 그 고마웠던 수넴 여인을 찾아가서 대피해라 라고 미리 알려준 겁니다. 그래서 이 수넴 여인의 가족들이요,
7년 동안 어디로 갔냐? 블레셋 땅에 가서 피신해 있었던 겁니다. 이게 이해가 되는 것이요, 블레셋 땅은 지중해 해안가를 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되죠. 아무리 육지에 기근이 들어도 바닷가에서는 뭘 먹을 수 있으니까? 바닷가에 있으면 물고기 먹을 수 있으니까, 생선 먹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피신하기 굉장히 좋은 장소에 갔던 겁니다. 그러다 길고 긴 7년간의 기근이 다 끝나고 이제 다시 자기의 집이 있는 고향 수넴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분명히 선지자가 대피하라고 해서 대피했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간 것뿐인데 돌아와 보니 무슨 일이 벌어졌냐? 자신의 집에는 다른 사람이 떡 안에서 들어와서 살고 있고 자기 땅도 다른 사람이 다 경작하고 있는 겁니다. 집도 땅도 다 뺏긴 겁니다. 근데 문제는 당시 법으로는요, 이걸 다시 되찾을 길이 없는 겁니다. 지금처럼 땅 문서가 있고 집 문서가 있고 이런 시절이 아니니까 이걸 다시 찾을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비워놓았던 7년 동안 다른 사람이 그 집에 들어와 살고 있고 자기 땅은 다른 사람이 경작하고 있는 겁니다. 이야, 이거 다시 찾을 길이 없네. 그래서 이 여인이 어떻게 하느냐? 참, 이 여인 배포도 좋습니다. 무작정 왕을 찾아가기로 한 겁니다. 왕을 찾아간 겁니다. 하지만 왕을 찾아간다고 해서 뾰족한 수가 있는 게 아니죠. 왕을 만나주지도 않겠지만, 왕이 만나주지도 않겠지만 설령 왕을 만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 거라는 보장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성도님들, 그런데요, 여기서부터가 참 재밌습니다. 이 여인이 무작정 왕을 찾아갔던 그때 마침 왕과 함께 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그러니까 바로 그때 왕 옆에 누가 있었느냐? 이 수넴 여인에게 정말 특별한 고마움을 가지고 있었던 누구요? 엘리사 선지자의 사환 게하시가 딱 있었던 겁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모릅니다. 어찌된 영문인지는 모르는데 지금 왕이 게하시를 옆에다 두고 뭐라고 하냐? 야, 엘리사 선지자, 엘리사라는 그 선지자가 도대체 어느 정도로 대단한 선지자냐? 라고 물어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전에 어떤 큰 일을 행했는지, 어느 정도로 대단한 일을 했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게하시가요, 우리 엘리사 선지자님은요 이러이러한 분이세요 라고 쭉 설명하던 중에 하필 그때, 바로 그때 무엇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느냐?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왕이 게하시에게 야, 엘리사 선지자 대체 어떤 선지자냐? 그가 이전에 어느 정도로 대단한 일을 했단 말이야? 라고 물었고, 게하시가 왕에게 이런 일도 있었고 저런 일도 있었고요 하면서 여러 가지 일을 설명하던 중에 하필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다시 살린 이야기를 쫙 하고 있는데, 뭐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하필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마침 그때 이 수넴 여인이 자기 아들을 데리고 떡 하고 나타난 겁니다. 짠! 그러니까 게하시가 놀래서 왕이시여, 이 여인과 이 아이가 제가 방금 말한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성도님들, 아무리 우연이라고 해도 이런 우연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건 우연이라고 해도 안 믿어질 우연입니다. 그러니 아마 게하시도 깜짝 놀랐을 거고 이 여인도 깜짝 놀랐을 겁니다.
비록 성경에는 느낌표, 물음표, 마침표, 쉼표 이런 게 없어가지고 감정을 이해할 때 굉장히 어려움이 있지만, 지금 여기서는 느낌표가 없어도 굉장히 흥분해서 말하는 투가 보이죠. 그러니 게하시가 깜짝 놀라서 왕이시여, 이 여인이 그 여인이고 저 아이가 바로 죽었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다시 살려준 아들입니다 라고 흥분해서 막 소리를 치고 있는 겁니다. 아마 이 순간 게하시도 놀랬을 거고요, 이 여인도 놀랬을 거고요, 왕도 놀랬을 거고요, 그 아들도 놀랬을 겁니다. 하여튼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놀랬을 겁니다. 그러니 그 다음 이 여인의 억울한 사연 어떻게 됐겠습니까? 당시 법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이 여인의 그 큰 문제 어떻게 됐겠습니까? 말해 뭐합니까? 일사천리로 해결됩니다. 왕이 이 여인의 사정을 다 들어줍니다. 듣고 나서 곧바로 집과 전토의 문제를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거기다 더하기 7년 동안 그 땅에서 난 소출까지 싹 다 계산해서 돌려주라 라고 명령한 겁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이런 일이 없었더라면, 이 정말 신기한 이런 일이 없었더라면 왕은 이 여인의 사정을 들어주지도 않았을 겁니다. 만나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문제가 너무나도 쉽게 해결된 걸 볼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면 이것이 우연이었겠습니까? 우연이었겠습니까? 사실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참으로 우연히도 라는 말을 너무나도 쓰고 싶지만, 성도님들, 완벽하신 우리 하나님께 우연이란 없습니다. 이것은 필연적인 겁니다. 왜냐?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잘 보여주는 게 있습니다. 보십시오, 성도님들. 만약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그냥 거래하는 사이였다면 이 여인과의 관계도 이미 끝났겠죠. 마치 우리가 돈 주고 물건 사면 거기서 모든 거래가 딱 끝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니 뭐 아들도 좋겠다, 한 번 더 살려주기도 했겠다, 그럼 할 거 다 했다, 끝낼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거저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했느냐 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언제나 가장 선하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때론 그 선하고 좋은 길을 이처럼 우연을 가장한 필연으로, 놀라운 섭리로 은혜를 베푸시는 법입니다. 왜요? 하나님께 우연이란 없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다 마주치는 없습니다. 성도님들, 세상의 모든 물리학자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과학자, 바로 만류 인력을 발견한 뉴턴에 관한 일화가 있습니다. 한 번은 이 아이작 뉴턴이 아주 실력 좋은 기계공에게 부탁을 해서 자기가 설계한 이 태양계 모형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로 잘 만들었냐 하면, 밑에 손잡이가 있는데요, 이 손잡이를 싹 돌리면 태양계 행성들이, 그러니까 태양을 중심에 두고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그때는 여기까지밖에 발견 못했으니까 이 행성들이 각각의 속도로 자전과 공전을 하면서 뺑뺑뺑뺑 도는 겁니다. 이 손잡이만 돌리면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진, 당시에는 보기 힘든 이런 장난감을, 모형을 하나 만든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친구이면서, 뉴턴의 친구이면서 지독한 무신론자였던 한 과학자가 뉴턴의 사무실에 탁 왔다가요, 구경을 왔다, 이 태양계 모형을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게 얼마나 신기했는지 손잡이를 돌려보고 행성들이 막 각각의 속도에 맞춰가지고 막 자전하고 공전하고 뺑뺑뺑뺑 도는 걸 보는 건 깜짝 놀란 겁니다. 깜짝 놀라서, 야, 도대체 이 대단한 걸 누가 만들었냐? 어떻게 만들었어? 하고 막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자 이 뉴턴이요, 의외로 시큰둥하게 Nothing, 아무도 없어, 누구도 만든 거 아니야 라고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러자 이 친구가 사실 속마음으로는 자기도 하나 만들고 싶은데
일부러 안 가르쳐 주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버럭 화를 내면서 이보게, 아니 이 대단한 걸 누가 만들었냐고 라고 성질을 내면서 물어봅니다. 그러자 뉴턴도 목소리를 확 높여서 이건 누가 만든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물건들이 모아져서 어쩌다 우연히 이런 형태가 된 거야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자 화가 머리 끝까지 치솟은 친구가, 자네 지금 나를 바보로 하나? 아니 이렇게 정교한 모형이 어떻게 저절로 우연히 어쩌다 만들어졌단 말이야 라고 버럭 소리를 칩니다. 그러자 뉴턴이요, 그때서야 이 친구의 어깨에 손을 탁 올리더니 이렇게 대답을 해줍니다. 아니 이렇게 간단한 장난감도 설계자나 제작자 없이 만들어질 수 없다고 자네가 큰 소리를 치는데, 하물며 저 정교한 우주가 설계자나 제작자 없이 우연히 생겨났다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선 자네 뭐라고 설명하겠나?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친구가 어떤 친구라고요? 무신론자 과학자, 지독한 무신론자 과학자. 그래서 평소에 우주는 우연히 생겨났다라고 주장하던 이 무신론자 친구가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고개만 끄덕이더라라는 겁니다. 실제로 뉴턴은요, 자신이 쓴 프린키피아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태양, 혹성, 해성으로부터 생기는 매우 아름다운 천체는 지성을 갖춘 강력한 실력자의 의도와 통일적인 제어가 있기에 비로소 존재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쭉 그 책의 내용이 내려와서 마지막에 이런 글을 씁니다. 하나님은 영원 무궁한 분이시다. 그러니까 성도님들, 인간의 눈에는 우연처럼 보이는 것들이 많습니다. 우연으로 보이는 게 많지요. 아, 이런 우연이. 하지만 사실은 다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섭리이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하나님께는 우연이란 없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이고 놀라운 섭리이며 하나님의 은혜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서도 비록 우리 인간의 눈에는 우연처럼 보일지라도 알고 보면 필연적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은혜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러한 은혜가 끝도 없이 그리고 한량없이 또한 계속해서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이 수넴 여인이요, 정말 해결 방법이 보이지 않았던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상상조차 못했던 우연을 가장한 방법으로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닥친 그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생각을 훨씬 더 뛰어넘는 바로 우연을 가장한 은혜를 끊임없이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친히 해결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우리의 인생에 우연은 없고 오직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가 곤경에 처했을 때 우연처럼 보이는 필연을 통해서 살 길을 열어주시고, 우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섭리이신 은혜들을 우리의 삶에서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도저히 인간의 방법으로는 해결책이 없는 상황 속에서도 이 믿음 잃지 않고 끝까지 소망을 품고 살아가 그 일들을 해결해 나가시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